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인 전도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내용이 때로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현실의 가장 어두운 면을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살게 마련인데,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막연한 기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책입니다. 성경에 이런 책이 있어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상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썼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서가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할 책이 전도서입니다. 제가 아는 호주 목사님 중에서 가끔 취미가 있으신데, 이 목사님 취미 뭐냐면 젊은 목사님입니다. 30대 중반 목사님인데 가끔 묘지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묘지에 가셔서 1시간 정도 차를 세워놓고 묵상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묵상할까요? 해 아래에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복음의 완전한 의미를 잊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 도움을 주는, 우리가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해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아래 또는 하늘 아래라는 이야기죠. 전도서 기자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그의 지혜와 이성을 사용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늘 헛되고 헛되더다, 의미 없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영혼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해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순전히 이성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라고 묻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실존과 마주해보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되겠는가? 라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마저도 하나님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괴롭다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라는 나쁘다라는 뜻도 되고 또 악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 세상의 수고가 괴롭다, 나쁘다, 심지어 악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가 악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젊은 시절에 행복하고 좋을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젊었을 때는 행복하고 좋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를 돌아보면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20대를 생각해보면 20대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20대는 왜 힘듭니까? 20대는 가능성이 넘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어떤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에너지 써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20대는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과 긴장됨 가운데 20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30쯤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직장생활 시작하면 다들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요.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습니까? 수고가 멈추나요? 결혼하면 우리가 첫 2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그 2년 동안 또 엄청 싸웁니다. 결혼하고 나면 바로 그쵸? 분명 잘 안다고 5년 동안 7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의 잠자리도 그 사람의 잠버릇도 몰랐을 것이고 그랬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겨우 넘어가죠. 왜 넘어갑니까? 그나마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 엄청 싸우는데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섭리예요, 섭리.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없다면 그 2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승진도 하고 돈도 법니다. 돈을 벌면 집도 살죠. 집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기지 갚아야 합니다. 모기지 몇 년 갚습니까? 20년, 30년 갚아요.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모기지를 다 갚을 때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이제 몸이 아파요. 열심히 했는데 20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집 사서 30년 갚았는데 이제 몸이 아픈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헛되다, 그것을 넘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해서 인생을 분석해 봤더니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가 누리는 일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막 제가 전에도 딱 이제 막 학교 다닐 때 에세이를 씁니다. 호주에서는 에세이를 많이 쓰게 하는데 막 에세이를 열심히 써요. 그럼 정말 쓰면 내가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으면 열심히 써서 내요. 그러면 어떡하지? 교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를 불러서 이거 진짜 네가 쓴 거 맞느냐 하고 이거 무슨 학회 내자, 논문집에 내자 막 이러면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는데 점수를 받으면 50점을 받습니다. 생각이 나랑 다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지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했던 공부들, 그때 내가 진짜 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들 다 기억도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다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더라.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으냐?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고칠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한때 인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분명히 천국이 이 세상에 생길 거야.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즈덤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씩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진짜로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생각했어요.
17세기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때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몽주의 생각 덕분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의학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천문학도 발달하고 물리학도 발달한 겁니다. 그렇게 300년, 400년이 흐른 거예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3, 400년이 지난 오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계몽주의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이 세상은 2번의 세계전쟁을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5,500만 명이 죽었어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나도 주체할 수 없게 생산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필요한 거 이상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어디다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생긴 게 식민지인 거죠.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게 식민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게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에서 나중에 발전했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도 막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식민지 전쟁 때문에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하다 벌어진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희생자의 수가 왜 이렇게 컸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엔 칼로 싸웠는데 지금은 탱크와 전투기로 싸우니까 사람이 죽는 단위가 틀려졌던 겁니다. 몇 천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온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유토피아가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멸망이 더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눈먼 과학, 의미를 잃은 지혜는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 굽은 것을 펼 수는 없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바탕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평화와 풍요를 누리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보면 은이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전쟁 한 번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가 넘쳐나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외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 지혜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모두 자기 나라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결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 때 화평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최고 인간의 지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지혜를 사용할 때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실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며 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도 우리 어떤 지혜를 구합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집을 언제 사야 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런 지혜를 구하잖아요. 집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 없이 사용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도 때로는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지금 지혜뿐만 아니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혜의 분명히 반대편에 있는 건 분명한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니체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자 니체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니체의 책을 다 읽어보면 니체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이 죽었어. 이제 내가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니체가 하려고 하는 건 좀 오만한 자세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그 세상 사람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계몽주의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죽으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니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죠.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한, 인간이 제거한 겁니다. 그 시대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허무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이 세상에 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니체가 한 일은 이 허무주의,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럼 그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준비하던 니체는 말년 10년 동안에 정신병을 앓다 죽게 됩니다. 매드니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결국 미치는 것과 미련한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계몽주의 우리가 그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던 시대가 300~400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 또 정반대편에 있지만 그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미친 일,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면 이런 한때 유행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뉴스 앵커들이, 기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성이 무엇이냐. 정치인들이 한 30분을 대답해도 여성이 무엇인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새는 여성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염색체가 XY다, XX가 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XY도 여성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궁이 있는 존재가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나요? 요새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거 민감하니까 답답을 못해요. 여성이 뭔지를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종착역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친 짓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 분명하게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말인 것이죠.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헛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가 늘 구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스킬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완벽한 지식, 완벽한 분별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수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외에 다른 지혜는 헛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증거를 요구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면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라.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들은 로마 군사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던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헬라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지혜를 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더 높이 가려고 더 자랑하려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자신이 구한 그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인간의 지혜를 통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의 끝은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 주는 지혜입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교회에서 구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녀를 솔로몬처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오직 우리에게만
그가 선택한 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리석지만 또한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지혜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우리의 계획이 늘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종결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사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늘 복음의 빛에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죠?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안 떠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모을까? 어떻게 조직을 이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할까? 어떻게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까? 그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는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참아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있으면 늘 복음의 지혜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복음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99마리 양을 내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쫓아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에 맞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혜에 맞습니까?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에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지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사업하시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시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혜를 내놓으셔서 그 지혜로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무지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년 계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하여 계획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하시겠습니다.